우리는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긴 설교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보며 그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율법과 거룩한 성전을 거슬렀다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또 복음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심부터 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고 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는 이야기까지 스데반이 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스데반 설교의 클라이막스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진짜 결론은 뒤에 더 있었을 텐데 이제 그 결론까지 가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데반은 순교하게 되죠. 먼저 우리 37절부터 43절을 보면 37절에서 스데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38절에서는 모세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 언급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우겠다고 하신 그 선지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전한 사람인 반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데반은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부했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죠. 그 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43절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긴 것은 하늘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43절에 레판의 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모스 5장 26절에 나오는 기운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토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이제 별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숭배한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 하늘의 별들이 유한한 인간에 비하면 아주 무한한 것처럼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별들도 결국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거부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섬기는 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추락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배척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제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를 반면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광야 교회의 실패를 보고도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조상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참된 선지자이신 말씀이신 그분을 거부하는 이 완악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강력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광야 교회보다도 또 지금 이 스데반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 앞에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완악하고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우상들이 교묘한 모습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우리 앞에 우리를 유혹하고 또 교회를 흔들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질,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결정들은 돈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내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결국 인생의 중심이 돈인 경우가 매우 많이 있는 것이죠.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다 추구하는 그런 즐거움과 쾌락, 이 땅에서의 평안함을 추구하고 소망하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그 메시지들 앞에서 귀 기울이며 회개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악한 자들인지, 얼마나 끔찍한 우상숭배자들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그 빛 가운데 비추어 보고 회개함으로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44절부터 50절 말씀을 보면요, 이 모세의 이야기에서 스데반은 이제 자연스럽게 성전에 대한 주제로 전환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성전을 거슬렀다 하는 이 고발에 대해서 지금 다시 이제 반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광야에 세워진 성막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은 그 안에 증거의 돌판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성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과정들을 스데반이 이야기하고요. 48절을 보면 이제 스데반의 이 긴 설교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나로 시작하죠. 우리 48절부터 50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스데반은 여기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합니다.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정작 성전을 지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성전을 거슬렀다고 고발하고 있는데 사실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닌데 너희는 성전을 지킨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성전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 내가 성전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1절부터 53절을 보면 이 스데반의 긴 변론의 결론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천사의 율법도 지키지 않은 이제 배반과 반역의 우상숭배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고 고발당하지만 이제 정작 나를 고발하는 너희가 성령을 거스른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처럼 이제 자신을 판단하고 이제 정죄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 앞에서 지금 당장 스데반의 이제 목숨줄을 쥐고 있는 그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오히려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그들의 죄를 아주 대놓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선포할 수 없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면 이 스데반의 말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매우 무시무시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스데반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와 이 설교는 양극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아주 무섭게 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실패와
반역과 우상 숭배, 그 끔찍한 죄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사는 메신저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신저입니다. 우리는 천사 하면은 이제 작은 아기가 날개가 달리고 막 이렇게 귀여운, 또 우리를 항상 도와주는 뭐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한다,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선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셨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셔야 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이와 같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과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을 함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대리인, 메신저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보내신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이 사도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이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죄인들을 향해서 몽둥이를 휘두를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냥 계속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메신저들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에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인내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죄악된 모든 세상과 죄악된 우리들을 영원한 심판의 불로 집어 넣으시는 것이 그 공의를 온전히 드러내시는 방식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듣게 하십니다. 한 번 더 듣게 하시고, 한 번 더 말씀을 펼쳐서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설교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과 사랑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완악하게 끝까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말씀하시는구나, 이 새벽에까지 우리를 깨우셔가지고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이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죄인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계속해서 참으시며, 죄악에도 우상숭배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한 번 더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말씀이신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악하게 반역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내하시며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